아브라함은 선택받은 사람이죠. 이삭도, 그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니다. 그럼 이스마엘은 어떤가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선택 못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 발 더 나아가서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선뜻 답을 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을 이해할 때 그 안에 우리의 잘못된 이해, 그러니까 오해죠. 오해를 덧붙여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다. 그런 말은 선택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버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 많은 후보자들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하고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는 탈락해버리는 그런 선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 하는 것은 그 사람, 선택받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인정해 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1대1의 관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 개인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나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은혜 입었다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일렬로 쭉 세워놓고 무슨 오디션 보듯이 그래 아브라함이 제일 낫네 아브라함 하고 이렇게 딱 선택, 나머지는 탈락, 그런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할 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여러 선택받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나머지 사람들 혹은 그와 적대했던 사람들, 그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탈락한 사람 혹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들 둘이 있어요. 제가 아들 둘이 있죠. 큰아들에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너를 이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둘째 아들이 문 뒤에서 듣고 있다가 엉엉 울면서 아빠가 나를 안 사랑하고 큰아들 형만 사랑하나 봐. 그러면 되나요? 큰아들을 끌어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얘는 안 사랑하고 너를 사랑해 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아니죠. 아들과 아빠의 관계에서 아빠가 아들을, 아들이 아빠를, 그래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끈끈해, 우리 서로 정말 사랑해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지 너를 사랑하느라고 다른 아들, 네 동생 사랑 안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선택 못 받은 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에서는 버림받았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에서도 선택받았습니까? 에서는 장자권도 팔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거역하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막 그랬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 하나님께 선택받은 야곱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선택받은 야곱의 삶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죠. 에서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밝히려는 게 아니에요. 상상해 봅니다만 성경에는 에서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에서도 자기 자신의 실존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선택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도 그런 기회를 에서에게 주지 않았을까? 그 기회를 에서도 아마 붙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했으니까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있던 애굽, 이집트는 저주하고 멸망시켰다는 말일까요? 실제로 성경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과정에 애굽에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홍해바다에다가 병거와 말들 다 수장시키시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애굽하고 적대 관계인데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면 애굽은 버린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은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선택했으니 애굽은 버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누구죠? 우리 너무나 익숙하죠. 성경에 다윗 시대,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적이 블레셋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논리대로 하면 하나님은 블레셋은 어떻게 하셔야죠? 버리셔야죠. 블레셋을 치셔야죠. 블레셋을 심판하셔야 맞죠.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뜻밖의 말씀이 나타나요. 아모스 9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들과도 똑같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듯이 블레셋 족속을 크레테에서 이끌어냈고 시리아 족속을 기르에서 이끌어냈다.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블레셋,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으니 블레셋은 저주하고 버려버리셔야 맞는 것 같은데 아모스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냈듯이 블레셋도 내가 크레테에서 구원해냈다. 시리아 족속도 기르에서 구원해냈다. 에티오피아 족속도 내가 구원해냈다. 너는 너와 나의 관계에서 나의 구원을 받은, 나의 선택을 받은 나의 사랑스러운 백성이고, 블레셋은 블레셋대로 블레셋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기회를 그가 또 누릴 일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질서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수준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해서 이기게 하고 누구는 지게 하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려버리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논리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흔히 우스갯소리처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신앙의 신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만, 올림픽 결승전에서 두 명이 맞붙었어요. 시합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둘 다 기도했어요. 누가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우리는 압니다. 기도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시합에서 이긴 사람이 하나님 더 잘 믿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시합에서 이긴 사람은요, 훈련 열심히 하고 운동을 더 잘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사이에 연결을 잘 시켰던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이 생명을, 나에게 주신 운동선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충실하게 잘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시합의 승패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버림의 증거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 그것은 이기고 지고 하는 이 세상 질서에 속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 손 들어주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을 위해 도구처럼 사용되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런 신은 저기 미아리 복에 그런 데나 있는 신이죠. 우리 눈에는 하지만 먼저 보이는 것은 세상이 먼저 보입니다. 헛된 욕망으로 채워진 세상이 먼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세상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세상, 더 넓은, 더 진실된, 더 근본이 되는 그 세상이 넓게 널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죠.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려서 그것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헛된 욕망의 세계, 그 수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 차원을 넘어선 신앙의 차원에서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잘 살고 있다,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해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신비한 차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의 은혜, 은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만 하갈의 이야기로 들어와 봅시다. 하갈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렇죠?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이스마엘도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버렸습니까? 누가 선택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하갈은 버림받았지만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버림받았어요. 사라에게 버림받았어요. 인간에게 버림받았을 뿐이에요. 세상이 버렸어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셨죠. 하갈 이야기가 창세기에 2번 나옵니다. 16장과 21장인데요. 16장은 아직 아이를 낳기 전입니다. 뱃속에 애를 품고 있을 때예요. 그때 사라가 학대하니까 하갈이 광야로 한번 도망을 쳐요. 또 한 번 이야기가 오늘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진짜로 쫓겨나는 이야기죠. 하갈은 억울하고 답답했을 겁니다. 물론 하갈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진 일로 원래 주인인 사라를 깔보고 업신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갈도 분명히 잘못을 해요. 이스마엘도 똑같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자기보다 한 15살 어린 배다른 동생 이삭을 놀리고 희롱했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하지만 그런 정도의 일이 쫓겨날 정도의 일일까요? 그냥 쫓겨난 것도 아니고요. 약간의 음식과 물 한 부대만 가지고 쫓아냈다. 성경 그렇게 쓰여져 있죠. 아브라함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떠돌이 나그네 신세일 뿐이지 떠돌아다니면서 짊어지고 다니는 그 부재산은 엄청나요. 양떼, 소떼, 나귀, 낙타, 수많은 종들, 심지어는 그 종들 중에 전쟁할 수 있는 병사도 있어서, 사병이 있어서 소돔이 침략당했을 때 조카 롯이 끌려가잖아요. 4명의 왕을, 4 부족의 왕의 연합군을 자기 종들만 데리고 쫓아가서 무찌르고 다 구해옵니다. 그런 대부호, 거부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달랑 빵 쪼가리 몇 개와 물 가죽 부대 하나를 주고 쫓아냈다는 거죠. 대놓고 말만 안 했지 죽으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세상에서 온갖 잘잘못을 저지르며 살죠. 누구 하나 온전히 선하게만, 착하게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의 잘잘못을 우리 서로가 잘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일이죠. 그 해결의 수단이 법질서도 있고 인륜 도덕도 있고 종교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일, 그렇게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일, 그 노력 중에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청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하갈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하나님의 바람을 무참하게 깨뜨려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해 주시고 복을 약속해 주시고 넌 믿음의 조상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손들, 그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봐라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그 소망을 약속해 준 그 사람이 지금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남도 아니고 가족이에요. 아이와 아이 엄마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지금 그 아버지예요. 한평생 함께 살아온 식구예요.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것이 하갈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차원, 하나님 나라의 수준, 그 아름다운 수준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놓인 이익을 위해, 내 행복을 위해 가족도 이웃도 소용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우리의 비극. 현대사회는 더욱더 그 비극을 극한으로 몰아갑니다. 어쩔 수 없다고 대놓고 말하죠. 그런 게 인생이라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라도 우리라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받아들이자고.
심지어 그게 하나님에게서 복받는 일이라고 하나님마저도 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선택해 줬으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내가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선택받지 못한 너는 버림받아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광야로 내몰리는 것이 당연하다. 하갈의 이야기, 이스마엘 이야기는요, 바로 이런 우리의 현실, 우리의 비극의 현실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복을 약속해 줬는데, 너희에게 땅을 약속해 줬는데, 너희에게 자손을 약속해 줬는데, 아름다운 땅, 그곳에서 살아갈 사랑을, 평화를, 정의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데, 정작 너희의 삶의 현실은 이런 것이냐? 개인의 행복을 위해,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 위해서 아내를,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너희들이 하는 일이냐?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폭로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이루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내가 주는 구원 그런 구원 아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는 선택,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택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버리고 내 편이 아니면 적이고, 그렇게 적이 된 이들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아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하갈을 봐라, 이스마엘을 봐라. 너희가 버리고 너희가 포기하고 너희가 선택하지 못했다고, 선택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그 사람 어떻게 하는지 봐라. 내가 그를 선택한다. 내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내가 그의 울부짖음을 들어준다. 하갈이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는 버림받았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갈을 만나주시죠. 정확하게는 하갈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십니다.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니야, 내가 듣고 있어. 내가 알아. 너 이렇게 힘들었구나. 너 이런 고민을 했구나. 너 이렇게 버림받았구나. 세상에서 서로를 버려가며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나는 버리지 않는다. 세상에서 버림받아서 버림받음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광야에서 아무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나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나를 매번이고 버려버리는 그런 버림받음의 광야를 평생 살아가고 있지만, 아니야, 나를 봐.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갈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선택받아서 복받고 선택받아서 거부가 되고 선택받아서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아서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16장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갈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엘로이라고 하나님께 별명을 붙여줘요. 사람이 하나님께 별명을 붙여주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 사건과 함께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하갈의 울부짖음을 듣고는 내가 너의 소리를 들었다. 너의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첫 번째 사건이 하갈의 이야기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울부짖을 때 서로 버리고 버리는 그런 세상에서, 버림받음의 광야에서 어느 하나도 나를 선택해주지 않고 어느 하나도 나를 품어 안아주지 않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어주시고 내가 너를 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소리를 끝까지 듣겠다. 약속해 주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하갈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서로에게 버림받으며 그 아픔을 속으로 사귀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살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당신을 버렸고 당신은 나를 버립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헛된 행복에 몰두합니다. 헛된 가치를 쫓아 살아갑니다. 그렇게 아무리 성공하고 이루고 손에 넣어봐야 허탈하고 허무하기만 합니다. 영원한 광야일 뿐이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작복작 부대끼고 있지만 실은 우리의 현실은 광야에 버림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주님 들어주셨다고 하는 그 음성 들으면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됩니다. 버림받은 나의 실존의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들어줄 이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음성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더라고요. 기도로 흘리는 눈물이 너무나 힘들다고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 한 줄이 딱 적혀 있어요. 우리가 기도로 흘린 눈물이 응답의 강물이 되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